선물, 이런 제목입니다. 성탄절날 일반인들이 성탄 쇼핑을 즐기면서 사용한 금액이 5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온 인류가 성탄절날 이렇게 성탄 쇼핑을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의 날입니다. 성탄절날 제일 생각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면 24일 성탄 전야제 때 온 성도님들이 선물을 나누는 그 추억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나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고 별미 때문에 축복권을 잃어버렸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20년간 살다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암, 염소, 순양, 낙타, 황소라는 짐승의 떼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게 되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곱아, 저 많은 짐승의 떼가 뭐냐? 형님에게 줄 선물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에서가 선물을 바라보면서 야곱아, 네가 준비한 저 수많은 선물보다 더 많은 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의 것은 네가 갖고 나의 것은 네가 가지고 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구나. 선물은 20년 동안 깊은 감정의 골 때문에 형제간에 만들어졌던 원한을 다 이렇게 풀어 주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바라보고 야곱이 형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 또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 3가지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은 날입니다. 성탄절은 보답하는 날이요, 베푸는 날이요, 나누면서 주는 날입니다. 올 성탄절날 우리는 어떤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의 선물은 황금입니다. 당시 왕에게 나아갈 때 가지고 간 선물은 황금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그래서 황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황금을 첫 번째의 선물로 드렸듯이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긴 기다림 속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계산하지를 않았고 거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제단 위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멈추어라.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몸입니다. 살아있는 내 몸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귀한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몸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예배로 드려지게 하라.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날 아기 예수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의 선물이 꼭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여기 값으로 샀다는 이 말은 내 몸이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몸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몸이 이번 성탄절 대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렸던 것처럼 나에게서 가장 귀중한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대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첫 번째의 선물은 은혜 받은 이 몸, 축복받은 이 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선물이 꼭 되어 달라는 거죠. 두 번째의 선물은 유향이에요. 유향은 향의 냄새가 좋아요.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 예배를 침례할 때 사용하는 향이에요. 향의 냄새가 좋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성전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들이고 택하신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신앙의 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매너가 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향이 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제사장인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향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에 이렇게 향이 난다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각 처에 퍼져 나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온 각처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너그러워서를 옛날 성경으로 보면 신사적이어서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인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신사는 매너가 좋다는 뜻이에요. 신사는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게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신사적인 삶을 선물로 우리가 드려야 해요. 우리의 삶이 단정하고
매너가 있고 수준이 있는 삶을 선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유향, 두 번째의 선물인데, 유향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향이 나도록 하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향이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이 아름다운 향이 나는 선물을 두 번째로 아기 예수께 드리는 선물이 되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팔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발을 닦아냈다고 했어요. 마리아의 그 헌신, 사랑의 수고가 향이 났는데 그 향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성금의 모습이 너무 향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금의 모습 속에 향기가 나야 합니다. 향기가 나는 성금의 선물을 아기 예수께 여러분 꼭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번째 드렸던 선물이 몰약.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바르는데 사용이 되었어요. 몰약은 부패 방지의 선물이었어요. 몰약은 타락을 막고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선물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금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소금은 모든 부패를 막아줍니다. 내가 깨끗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때 부패는 사라집니다. 거룩한 삶을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첫 번째 심판을 하신 때 물 심판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왜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랬어요.
사고, 생각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생각이 악하고 사납고 타락해 가다 보니까 생활이 완전히 타락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던 거죠.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노아.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하여 이제는 노아처럼 깨끗하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선물로 드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우리들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선물을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예배가 드려지는 날이에요. 성탄절 날은 온 세상의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지역 안에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공휴일로 그 날을 정했어요. 성탄절날 공휴일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날을 공휴일로 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코로나19로 수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 예배만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첫 번째로 드렸던 선물이 황금이에요. 황금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내 몸이에요. 이 살아있는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꼭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의 선물이라는 거죠. 유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너무 향이 난다는 거죠.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이 너무 향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더라는 거죠. 이번 성탄절날 정말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꼭 보여지고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날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을 드렸어요. 이 몰약의 선물은 어둠의 세계를 밝게 만드는 선물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도록 내가 빛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지막 세 번째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 주었어요. 이런 귀한 선물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성탄절의 대예배가 꼭 되어지고 모든 예배, 살아가는 삶의 예배 속에 이런 귀한 선물이 날마다 드려져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